부활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를 이끄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모든 사멸할 것들을 생명으로 다시금 지어내어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끌어내신 이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구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채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1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주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마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이렇게 예수 예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헌신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며 담대히 서 나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재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간과하옵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의 어려움으로부터 직면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애타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악화되어 있는 경제 침체로 생계에 피해를 입거나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주신 지혜로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여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사의 형상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군분투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한없는 위로와 세움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아시오니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육신의 고통에서 회복되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말씀을 통하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사신 주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새벽재단을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각 사랑방별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굴로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또 격려하고 서로를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리고요. 지금도 침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권고는 박정자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귀래 권사님이 지금 위독한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김귀래 권사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안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일들, 또 우리 당회와 집사회에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부활절 2020년도 부활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이중창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중창 하나님께 특별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들으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을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며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치는, 그리고 부활의 노래로 찬양이 가득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복음서는 없습니다. 사복음서 공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사건을 만났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특이한 관점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 부탁을 기억하면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집에 모든 문을 잠궈놓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한 그의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자마자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집단적 공포증에 빠지게 되면 어느 것도 낙관적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서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비극적인 말만 하게 됩니다. 이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절망스러운 고비를 그들은 다 놓을 수가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식간에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리고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일, 주님을 먼저 찾아보는 이 일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보다 먼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난감한 그 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나 실제는 공포를 주는 대상을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 설 때 그들은 평안을 회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러했지요. 그들은 마음이 졸인 모습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눈을 떠서 옆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침통한 기분으로 절망에 사로잡혀서 가는 길이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고 있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두 눈을 뜨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며 그 두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인간의 눈, 불안과 공포로 못 보게 하는 비늘이 우리들의 눈에서 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질병의 공포로 그리고 실직의 두려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으로 경제의 불안감으로 우리는 휩싸여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안과 공포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단순히 이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변종된 바이러스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인간을 엄습해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증가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인간은 이런 위협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겁에 질린 모습은 마치 방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뵙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평안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일이 기쁨을 얻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을 소유하는 근원적인 길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확보해내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양심이 샬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항구적인 평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오는 항구적인 놓칠 수 없는 평안의 삶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가 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발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메시지도 가질 수 없고 능력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난관을 만날 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어지고 마는 경우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교회의 관계도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기 부정과 온전한 사랑으로 관계될 때만이 교회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자로 온전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원래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고는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루하흐, 숨을 불어넣어 인간이 생명되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스승에 대한 배신으로 죽었던 제자들을,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숨을 불어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는 자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용서의 복음을 또한 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하필이면 용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숭고한 사랑도 있고 위대한 영적 승리도 있는데 왜 나약해 보이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실까?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사흘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인들처럼 무덤에라도 갔어야 될 것입니다. 향유는커녕 무덤에 가까이라도 가보는 것이 기본적인 의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도 의리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들은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 꾸중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일체의 면박을 주지 않았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과거를, 너희의 잘잘못을 일체 따지지 않겠다고, 오히려 너희를 다시 사도로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키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용서는 용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참된 의미는 무조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참된 용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날 밤 그들은 피라미 하나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꾸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기와 빵을 구워 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겁내지 말고 돌아오너라. 때 묻은 그대로, 거짓골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그 상처난 마음을 감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의 복음을 이웃에게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게 용서받은 기쁨이
정령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할까? 우리는 항상 의인처럼 삽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며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남의 탓이지 내 탓이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 탓이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과 죄인을 분류할 때 내 자신은 언제나 의인의 그룹에 분류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용서의 복음이 우리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허물을 부활을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허물들, 모든 거짓들, 모든 불의를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용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잘못, 죄악과 불의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자 되었으니 용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는 용서받은 자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모였습니다.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용서의 복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당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능력으로, 필요한 지혜로, 필요한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불충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까?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부활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용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정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절 이 아침에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놀라우신 은총을 가슴에 담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165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6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이하에서네. 주님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세우네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엿백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시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 되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본분을 다시금 가슴에 안고 세상에 터져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며 흩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